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9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르매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은지라.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20장 9절부터 18절의 말씀을 가지고 맡은 자가 충성해야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 굉장히 유명한 영화 속의 대사인데 처음에는 감사한 마음으로 받았던 호의가 시간이 지나면서 당연히 여겨지게 되고 또 심지어는 요구하게 되는 인간의 그런 마음을 표현한 말입니다. 혹시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런 모습이 있지 않은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포도원 주인과 소작농의 비유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나아가야 할지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9절부터 12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름에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은지라. 방금 읽은 말씀에서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을, 그리고 포도원을 맡은 소작인들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지만 그 말씀을 하시는 대상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비유를 듣는 백성들에게 지금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위선과 불신앙을 공식적으로 드러내면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포도원이라는 이미지를 우리가 조금 잘 알아야 하는데 이사야서에 있는 의미와 동일하게 사용이 됩니다. 이사야 5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인데 1절과 2절, 7절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랬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학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귀하게 가꾸셨습니다. 기름진 산에 포도원을 세우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으셨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건 들포도였다고 합니다. 여기서 들포도는 히브리어로 베오쉼인데 쓸모없는 열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좋은 열매를 바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쓸모없는 열매를 맺으셨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삶으로 응답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의 비유를 통해서 그 들포도를 맺게 된 원인이 포도원을 맡은 소작인
그러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의 초점은 열매를 맺었는가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포도원을 맡은 자가 그 포도원을 충성하여 잘 관리하였는가에 초점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주인은 포도원을 만들어 소작농에게 임대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이 먹고 살 길을 마련해 준 거죠. 소작농들은 포도원 주인 덕분에 일을 할 수 있었고 소출의 얼마를 바쳐야 했지만 그러나 그들은 남은 것으로 먹고 살 수 있었습니다. 처음엔 감사했을 거고 처음에는 좋아했을 겁니다. 얼마든지 자신의 것들을 내어줄 마음과 용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주인이 타국에 오랫동안 있다가 돌아오니까 이 소작농들은 포도원이 자기 거라고 이제 여기게 된 것이죠. 그래서 주인이 포도원 소출의 얼마를 요구하기 위해 종을 보내었더니 종에게 아무것도 내어주지 않고 쫓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인은 종을 총 3번 보냈는데 첫 번째 종을 보냈을 때는 그 종을 몹시 때렸다고 합니다. 두 번째 종은 몹시 때리고 수치스러운 모욕을 가했다고 합니다. 세 번째 종은 상하게 했다라고 하는데 이 상하게 했다는 단어는 트라우마티조라고 하는 단어로 외상적으로 큰 상처를 입을 정도로, 그러니까 굉장히 큰 부상을 입도록 상처를 입히고 폭행을 가해서 내쫓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잘못 행동하는 소작농들의 모습이 분명 있는데 주인은 그들을 바로 심판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사랑했고 그들에게 스스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 13절부터 16절까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아지어다 하거늘. 포도원 주인은 마지막 수단으로 자기 아들을 보냅니다. 혹 존대하리라 하는 마음으로 말이죠. 이거는 소작농들이 그의 아들을 공경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럼에도 포도원 주인은 자신의 상속자인 자기 아들을 보냅니다. 포도원 주인은 죄인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인내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역시나 소작인들은 주인의 이러한 생각은 안중에도 없고 그의 아들을 죽여서 그 유산을 자기들의 것으로 만들자라는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결국 소작농들은 주인의 아들을 내쫓아 죽이는데 이 과정은 첫 번째는 내쫓았고 두 번째는 죽였다라고 표현이 됩니다. 이 순서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철저하게 거절당하여 내쫓기신 것을 드러내고 두 번째는 예루살렘 밖에서 죽임을 당한 사건을 나타냅니다. 종을 때리고 능욕하고 심한 외상을 입을 만큼 상처를 입혔던 이 소작농들은 결국 포도원 주인의 아들을 죽이기까지 합니다. 소작농들은 자신들이 포도원 주인인 것처럼 행세했고 그리고 아들을 죽이면서 그 포도원과 유산을 자기들이 가져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그 끝은 심판이었습니다. 주인은 소작인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경영하는 권리를 빼앗아 다른 사람들에게 넘깁니다. 이것이 그 말씀을 비유를 듣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공포스럽게 다가왔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되지 말아지어다 이렇게 외칩니다. 그렇게 되지 말아지어다 라는 말은 절대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큰 공포와 두려움과 떨림 속에서 그 외침들을 한 겁니다. 이 내용은 누가복음에서만 이렇게 기록이 되는데 아들을 죽이기까지 했던 소작인들은 결국 큰 두려움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기도 하지만 마지막까지 돌이키지 않은 소작인들의 모습을 담고 있기도 합니다. 그들의 외침에 예수님은 이렇게 답하십니다. 17절,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시편 118편 22절을 인용한 구절인데 건축자는 집을 세울 때 필요한 건축 재료를 평가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돌을 사용할 때 이 돌은 사용할지 사용하지 않을지, 이 돌은 필요한지 필요하지 않은지, 이 나무는 내가 세울 집에 어울리는지 어울리지 않는지 판단하는 게 건축자인데, 여기서 이 건축자는 유대 종교 지도자를 의미합니다. 당시 건축자들이 돌을 고를 때 그 기준에 맞지 않은 돌을 버렸던 것처럼 그들은 자신들이 세우고 만들어가는 유대교에 예수님이라는 돌이 필요하지 않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이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예수님을 대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되십니까? 건축자들에게는 버린 돌이 되지만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건축되어지는 돌 중에 가장 중요한 돌로서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기에는 버릴 만한 예수님이었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의 머릿돌이 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는 메시지입니다. 영적인 눈을 감고 무작정 유대 종교자들의 가르침을 뒤쫓아가다가는 결국 깨어지게 된다는 거죠. 가루가 되어 흩어져 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신 차리라는 말입니다. 종교 생활에 몰두하거나 혹은 자신들의 의에 취해서 그저 자신들이 하나님을 잘 섬긴다라고 착각하면서 살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자기 눈앞에 오신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도 못하고 그저 그렇게 자신들의 신앙에 빠져있는 그 유대 종교자들의 뒷모습을 따라가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누가복음 본문에 지나왔던 구절들을 보면 누가 나옵니까? 소경, 바디메오가 나옵니다. 이 맹인은 눈을 뜨지 못하고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지만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봅니다. 그들이 경멸하고 싫어하는 세리장이지만 그 세리장이 예수님을 따라가며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가야 할 존재는 유대 종교자가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고 예수님에게만이 구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것을 따라가지 않으면 결국 깨어지게 되고 가루가 되어 흩어져 버리게 된다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포도원을 맡기셨습니다. 우리는 소장농으로서 주인이 맡긴 포도원을 잘 가꾸어야 합니다. 이건 여러분들의 가정일 수도 있고 직장일 수도 있고 또 교회에서의 직분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굉장히 초라해 보이거나 별것 아니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그것을 내 것이라 여기며 나의 것처럼 여기고 나의 것처럼 만들며 나의 것처럼 여기고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맡은 자로서 충성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맡은 자의 충성과 주인 행세를 하는 종의 모습은 그 결과가 너무나 다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은 자로서 그 감사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나아간다면 우리는 결코 방만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결코 교만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인내와 또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충성되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인내와 사랑을 가볍게 여기지 마라.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함으로 기다려주고 계신다. 종을 3번 보냈다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의미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보내었고 선지자를 보내었고 또 그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을 계속적으로 드러내시는데 그것을 순종하지 않고 내쫓았던 소작인들의 이야기를 나타내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또 설교를 통하여 또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들을 통하여 권면하고 가르치고 돌이키라고 말씀하시는 그 경고를 들으셔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잘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방만해서는 안 됩니다. 언제라도 우리는 교만해질 수 있고 언제라도 우리는 그 호의를 권리처럼 누리며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들의 모습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맡은 자로서 우리가 주인을 기다려야 합니다.
맡은 자로서 주인이 오셨을 때 그 자리를 기꺼이 내어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내어드림이 우리를 살게 한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버림받은 돌 같았지만 이제는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되시는 머릿돌을 세우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 위에 세워져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님이 맡기신 자리에, 주님이 세우신 자리에 안정되게 잘 서서 주님이 맡기신 일을 충성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